네, 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이제 또 구원론으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하여라는 장입니다. 네,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하여인데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살펴보면 오늘 이제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부분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결정에 달려 있는가? 뭐 인간의 영접 기도라던가 믿음의 고백, 말씀의 들음 이런 거에 대한 반응 그런 걸로 나타나는가? 혹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가? 혹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인간이 협력하여 신인 협동설이라고 하죠. 합력해서 뭔가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구원의 주체가 있다면 받는 대상이 있겠죠. 뭐 당연히 인간이지만 구원받는 대상이 인간인데 그 중에서 이제 택함받은 자들, 특히 택함받은 자들 중에서도 영아들도 포함이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선량한 사람이라던가 혹은 어떤 위인들, 위대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날 때부터 처해 있던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자 결심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효과적으로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초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성경 구절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구원의 주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구원의 주체는 분명하게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받는 그 대상들은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확언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하시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뭐 신비라던가 방언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혹은 뭐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효과적이라고 여기 계속 나오는데요. 그럼 구원이 어떤 효과가 있냐? 어떤 작용이 있다면 효과가 있겠죠. 그 효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지정이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며 우리의 심령,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래서 돌과 같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구원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거기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냐 이것이 이제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역사하신다. 이렇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때로는 뭐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 또 인간들을 부르고 계시죠. 또 예배를 통해서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뭐 대학이라던가 뭐 고등학교나 이런 또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갔을 때는 영접을 하는데 제가 갈 때는 영접을 안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갔을 때 영접을 안 했는데 제가 가면 영접을 할 때가 있고 또 이 사람이 뭐 오늘은 싫다고 했는데 내일 구원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엔 싫다고 했는데 오늘 받을 때도 있고 영접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모두 다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야 하지만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주께 나오는 사람은 소수의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영어로 external call이라고 해서 뭐 복음 전도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효과적인 부르심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이고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이 항상 능동적으로 행하시고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막 영접 기도를 하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전적으로 행하시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은혜를 받는구나. 나는 진짜 아무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구나.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걸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간다는 게 조금 능동적인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뭐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이렇게 막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의지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과 특혜 그리고 정말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10장 2에 보니까요. 이러한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사람에서 예견되는 그 무엇에 근거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여받고 새롭게 되기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새롭게 되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이 부르심 속에서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네, 방금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 구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것은 값 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값 없이 주시는구나. 여기서 사람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쓴 그 목회자들은 또 신학자들은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 하면 이제 그 칼빈의 5대 강령을 반대로 하면 알미니안주의거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미니안주의가 이 구원론의 항목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거나 믿음을 가질 것을 미리 아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말하자면 저희가 하나님의 예정론 이런 거에서 웨스트민스터 아마 한 3장쯤 5장쯤 이렇게 봤었죠.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런 걸 봤었는데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예정을 하실 때 저 사람이 좋은 것을 할 것 같으니까 또 앞으로 믿음을 가질 것 같으니까 내가 은혜를 줬을 때 저 사람은 반응을 할 거니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뉘앙스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조건적인 이런 선택함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이 있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이 반대로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속죄는 제한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성도가 견인이 없다 해서 끝까지 저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물론 붙잡고 계시지만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신학자라고 하면 사실 뭐 신학자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요. 물론 특별하게 이렇게 학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목회자가 신학자고 또 신학자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때 많은 개혁파 목회자 신학자들은 이 알미니안주의가 목회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미니안주의를 많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조건적이고 값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대가를 보고 혹은 그런 걸 보고 이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는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철저히 거부를 합니다. 10장 3에 보면요.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말씀 전도가 없어 외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택함받은 사람들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뭐 영아도 구원을 받습니까? 왜냐면 영아는 어떤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의지가 없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사람이 마음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에 10절과 또 17절이죠 아마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게 내가 믿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영아라는 것도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태어난 영아라던가 태어난 영아라면 뭐 3살 때 의지가 있는 거냐 아니면 5살 때 의지가 있는 거냐 12살쯤 돼야 의지가 있는 거냐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지 그리고 아니면 뭐 완전 태아라고 한다면 뭐 3개월 때 의지가 있는 거냐 7개월 때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 의학적인 얘기들까지 이루어지죠. 또 그것이 일반화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어떤 나이에 가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학을 하면서도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았었고요. 근데 이제 장로교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이 영아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장로교 신학은 사실 다른 신학들이 영아구원을 좀 반대를 하고 장로교 신학, 개혁주의 신학은 영아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입장을 내놓습니다. 먼저는 구원받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이 구원받는 주체는 인간이죠. 또 구원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 인간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고백보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선택을 하셨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뭐 대한민국에서는 20대 남성들이 이제 모두 다 군대를 가야 되죠. 물론 병역을 연기를 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학업에 의한 연기라던가 아니면 뭐 직장 생활에 의한 연기 혹은 뭐 몸이 안 좋다거나 그런 것 말고는 없죠. 그냥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개인의 그것보다는 국가의 선택이 중요하듯이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의 고백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럼 원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그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죄를 짓는 성향과 또 자범죄를 행하는 그런 것들의 전가를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전달되었다고 법적으로 특히 전달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법적으로나 또 뭐 인간의 효과적으로나 인재론적으로나 뭐 존재론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그런 것보다 죄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구나 이걸 확언을 할 수 있고요. 또 원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영아 구원에 대해서 약해질 때도 있는데
저희가 죄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조금 더 옳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체계적으로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이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말씀 전도가 없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택한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영어로 핸디캡,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귀가 안 들리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사실 뭐 들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글이 발달해서 글을 읽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사실 뭐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역들도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 전도가 없어. 그러니까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뭐 지적으로라던가 뭐 아니면 그런 뭐 청각이라던가 시각이라던가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택하시고 구원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르트 신조라고도 하죠. 1장 17, 1랑 17을 보면요. 성도의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성도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자녀들이 거룩하다고 증거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본성이 그래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 맺게 된 은혜의 언약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건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아기 때 선택된 자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성경 구절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은혜 언약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이제 할례를 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 그 할례 행위들이 그 가족들이 다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똑같이 세례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개혁파 신학에서는. 물론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안 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개혁파 침례 쪽에서는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 약간 너무 일반화를 시키는 걸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좀 약간 디테일하게도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하면서 저희가 이제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도 이 자녀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확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천대까지 이렇게 복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은 공동체에서 올바르게 양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있기 때문에 뭐 영아 구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합당성이랄까요? 타당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4권 860쪽부터 862쪽에 좀 보면요. 참고하시면 좋은데,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방인들의 구원과 유아기에 죽은 아이들의 구원에 관해 긍정적 의미에서나 부정적 의미에서 단호하고 확고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단지 개혁파 신학이 이런 심각한 질문들에 있어서 다른 어떤 신학보다 훨씬 더 호의적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은혜의 방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없이도 영생을 위하여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확고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확고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사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결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언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신방을 가는 부분이 있거나 여러 가지 또 신학적으로 볼 때 영아 구원에 있어서 조금 더 호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조금 더 이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방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이제 바빙크 신학 이 860쪽 전후로 쭉 다 보시면 사실 이 오해가 없는데,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고, 또 심지어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부터,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터툴리안이 아닌데. 아무튼 그 초대교회 당시부터 그 개혁파 신학자들은, 초대교회 교부들뿐만 아니라 개혁파 신학자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 좋게 들리기도 하고, 그러면 교회 안 나가면 뭐 가난한 성도들처럼 교회를 안 나가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죄송한 표현인데 개혁파 신학자들 중에서 좀 세게 발언을 하자면, 저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는 사실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의 집합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니, 그 교회 밖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이지 왜 사랑이 없냐 이러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근데 교회가 더욱더 품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저희가 다 영적 문제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사는데 너무 그런 것에 시험 들 이유도 없고요.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줘야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더욱더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양육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을 받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사실 좀, 구원은 여전히 받았지만 진짜 좀 이 양육을 좀 교회 공동체에 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은혜의 방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제한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한 가지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도 역사하실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거해야 된다는 것도 헬러로 보면 우선순위로 명령문이거든요. 명령문으로 거해야 산다, 여기 안 하면 너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빙크의 표현들은 절대 결단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러 신학자들을 보면 이제 17세기 16,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 중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겠죠. 특히 유니우스 같은 경우는 원형신학, 모형신학 이런 걸로 유명한데, 유니우스 같은 경우는 영아 구원에 대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림받은 자들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자들이라 추측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랑의 하나님과 질서와 공의, 정의의 하나님을 항상 봐야 되죠. 그리고 푸티우스 같은 학자도 부인하고 싶지, 이 영아 구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지 않다. 영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부인하고 싶지도 않고 확증할 수도 없다라고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칼빈 같은 경우도 사실 칼빈이 한 말인데, 그들은 은혜의 방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 없이도 영생을 위하여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조는 우리는 하나님이 외부의 도움 없이도 그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에게 조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영아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 오히려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개혁파 신학자들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4에 보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 전도를 통해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다소 누릴 수 있어도 결코 그리스도께 진실로 오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없다. 하물며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본성의 빛과 그들이 고백한 신앙의 율법을 따라 아무리 온 마음을 다해 부지런히 행한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사악하며 혐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어투가 세게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느 정도의 견해를 지지하면서도 다른 거에 어느 정도 오픈을 해놓거든요. 열린 견해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오픈을 좀 해놓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단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학자들의 견해를 좀 살펴보면요. 물론 모든 신학자들이 맞는 건 아니죠. 좀 살펴보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뭐 위대한 거장 중 한 명이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로고스,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을 믿고 그의 계명에 따라 경건하게 살았던 의인들이 항상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약간 저희는 뭐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억셉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있고요. 또 아베랄드라는 학자는 중세 시대로 넘어왔는데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발언들을 했다고 해서 뭐 문제가 심각하게 있고 그런 학자들은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경건하고 굉장히 좋은 올바른 학자들 속에서도 이런 견해들이 있었구나, 이런 옵션들도 있네 라고 참고를 간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루터는 이제 이 슈트라우스가 정리를 한 건데요. 슈트라우스에 의하면 루터는 하나님이 키케로나 세네카처럼, 그러니까 뭐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처럼 그런 같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또 이제 뭐 멜랑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때때로 특별한 방식으로 솔론이나 데미스토클레스 같은 좀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용서의 지식을 전달했다라고 약간 좀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츠윙글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택한 백성을 두었다고 보다 확고하게 믿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이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히 희망과 소원 두었지만은 희망과 소원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견해들이 항상 소수의 견해로 있었고, 이게 뭔가 저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수의 견해로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죠. 뭐 간혹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동지 팥죽 이거 하면서 유월절과 유사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던데, 모르겠어요. 과연 타당한가 합당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더욱더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적 속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더욱더 증거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듣지만 온전히 나아오지 못하고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듣지만 온전히 나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로 일반 은총적인 측면으로, 여기서 일반 은총은 불신자와 신자가 공유하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피조물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고 마시는 것, 공기, 건강, 경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 속하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라던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본성의 빛 이렇게 나오죠. 본성의 빛이나 어떤 종교적인 고백이나 행위로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단언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성의 빛은 이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 이성으로 깨닫고 계몽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나오는 지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한적 속죄, 구원받는 사람들은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확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하나님이 차갑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이런 표현을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다소 강한 어투지만 저희가 구원을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 시작을 할 때 계시로부터 시작을 한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사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특히 사상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파하고 이런 사단의 진들 또 그런 것들을 파야 된다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런 누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을지도 모르고 또 제한적 속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복음 전도에 힘쓰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힘쓰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자기는 전도에는 관심이 있는데 선교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는 사람들도 여러 계신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도가 선교고 선교가 전도죠.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이게 신학적으로 그냥 사역학을 배우면 기본으로 배우는 게 전도는 저희가 이렇게 그냥 우리 같은 문화권에서 증거하는 거라면 선교는 타문화권에 타인의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는 또 세계관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일들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개개인이 다 생각하는 바들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선교일 수도 있고요. 또 타 문화권에 간다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지금 TCK들 제3문화권에 이렇게 그 Third Cultural Kids 해가지고 혼혈이라던가 아니면 이민이라던가 저도 미국에서 그 유학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TCK로 자라면서 다문화권 그런 것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게 사실은 다 선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구나. 그리고 또 전도와 선교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죠. 그래서 저희가 결국 살아가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처럼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또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듯이 저희가 이 받은 은혜를 또 다른 나라에 저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도 다른 나라에 선교헌금으로 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하고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합력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또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그때, 그 장소, 그 시간표가 있구나.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전도를 하는 분들은 이 얘기가 사실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쉬우시면서도 이게 그냥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이구나 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한 번쯤은 다 체험을 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는 우리가 물론 영접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고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보편 구원론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는 거부를 하고 제한적 속죄론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날마다 우리 주변에 이웃을 두고도 기도하면서 정말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화목케 하고 또 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영아구원 이런 것도 주변에 갑자기 유산을 하거나 해서 낙심하는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 우리의 구원의 주인 대신 구원의 또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좀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